거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 기억 속에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었던 한 문장이 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뢰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회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신뢰했던 만큼 배신감도 큰 법이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의지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있으며 10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 하나하나를 뜻하기보다는 마치 의인화된 세력과 권세로서의 죄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마치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가치들 중에서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더 이상 인류의 삶 속에서 진리와 지혜로 여기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섬기지도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심지어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서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멋지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전도서, 잠언,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체의 일부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온 존재가 죄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그럼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선고를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더욱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며 말씀하셨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이끌지 않으셨다면, 말씀으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 자체에 대하여 이미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너무나 금세 잊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실망하여서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의 내가 그동안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으로 남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신실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실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로마서는 앞으로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그가 부르신 우리의 신실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반드시 완수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담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거룩한 목구멍, 거룩한 혀, 거룩한 입술, 거룩한 입, 거룩한 손과 발, 거룩한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